오셨군요. 좀 앞으로 고생했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여기 오세요. 예, 가정이 파괴되는 위기에 처한 한 부인이 상담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죠. 가정을 깨트리면 진짜적인 사탄이다. 남편이 아니다. 그 진짜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도와주시다. 아멘. 그는 내부에 있는 진짜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결국 마귀를 집에 와서 내쫓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가라고 선포하지요. 너는 우리 집에서 나가야 한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하나님은 바로 내 편이시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남편이 변화되고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그런 영상을 잠깐 보셨습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진짜적인 사탄입니다. 뒤에 몰래 숨어서 배후에서 역사를 하면서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고 사회와 민족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진짜적인 사탄이다 하는 걸 잊지 말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제 목회 시절의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 현역 시절에 나는 많은 곳에 다니며 배우기를 힘썼습니다. 베델성서대학은 기본이고 원누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 프로그램, 사랑의 교회 하는 제자훈련, 은사집회, 부산 D12, 새벽기도 청진군, 새벽 해피데이 전도, 핵심입니다. 안 다니는 데가 없었어요. 세미나라는 세미나를 우주리 다 다녔습니다. 좋다는 데는 다 가봤어요. 그래서 후배들이 나를 보면서 언제까지 세미나를 다닐 거냐, 목사님은 가르쳐야 될 분인데 왜 또 여기 왔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은퇴할 때까지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뭐 하나 좋다고 그러면 거기에 아주 모든 걸 다 거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우리가 좋다는 데는 다 다녔습니다. 그 중에 내가 가장 잘한 것을 꼽는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년에 2차례씩 새벽기도 청진군 21일 동안 하는데요. 새벽기도 청진군 21일 하는 것은 21일이면 삶이 변한대요. 자꾸 그것이 체질이 돼야 되는데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21일 동안을 기도하면 기도가 정착이 되게 되고 기도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2번 했어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2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를 안 하던 이들이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났어요. 새벽기도 청진군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이들까지 다 도표를 만들고 자기 스티커를 거기다 붙이게 해가지고 하니까 꽉 차죠, 예배당이. 처음에는 2부까지 됐어요. 1부, 2부 계속 했는데 나중에 좀 힘들다 그래서 하나로 줄였는데 줄인 게 잘못이에요. 계속 했어야 되는데 교인들을 편하게 하면 더 편해져요. 그래서 그냥 막 구호를 치고 계속 각 기관마다 나와서 특송을 하고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아이들은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강대상에 올라오게 해서 예배드리고 나서 기도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기도, 그때는 안수 원하는 사람 다 안수해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1년에 2차례 그렇게 하면 기도 훈련이 되는 거죠. 성도들이 1년에 2차례를 21일씩 하면요, 그걸 위해서 미리 준비기도 하죠. 계속 광고하면서 도전을 하니까 이게 2달 가는 거예요.
그 준비 기간부터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한 2달씩 가요. 1년이면 4개월을 기도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교인 해피데이 전도. 우리는 정말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큰 행복은 예수님을 만날 때 있다. 그래가지고 해피데이 전도 총징 모든 교인들이 전도에 동원되는 거죠. 그래서 약 2달 전부터 해피데이 전도 계획을 세우고 하나 매주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유인문을 보면 어떻게 진행했는가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교역자들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첫 주는 몇 주 전부터 10일 전부터 모여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 하는 내용이 매주별로 쫙 짜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쭉 놓고 총력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명을 적어내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 중에 3명을 꼭 전도할 사람을 적어내라. 적어내게 만듭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안 된다. 이번 해피데이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만 적어내라. 그래서 뭐 부산에 있는 저기 사람 안 돼. 서울에 내가 전도할 사람 이런 사람 이름을 적어내게 만듭니다. 그렇게 계속 전도를 위한 설교를 두 달 전부터 압박을 하면서 매주 전도 설교하는 거예요. 전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교회의 사명이다. 구호를 외치고 해피데이 총력 전도 구호를 외치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성도들이 계속 매주 말씀을 듣고 적어내고 기도하게 하고 또 총진군 위원들 저녁에 모여 기도하고 이러면서 진행을 하면서 이번 주에는 무슨 선물을 갖다 주라. 교회에서 사서 주는 거예요. 당신이 정한 그 사람한테 이걸 반드시 전해야 된다. 이거 안전하고 떼어먹으면 당신은 벌 받는다. 꼭 그걸 가지고 가야 돼. 그건 비싸진 않은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찾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에 한 3개월을 전도, 상반기 3개월, 후반기 3개월, 기도 4개월, 그래서 거의 1년 내내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나는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우리 교회마다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인들이 전도하라 절대 안 합니다. 그게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매주 전도 설교를 하시니까 부담이 돼요. 그래서 그 거룩한 부담이니까 부담을 꼭 가져야 된다고. 그전에는 그냥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지금은 아유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또 시간 있으세요? 이러면서 물어보고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초대를 하고 뭐 고구마라다가 쪄놓고 같이 먹고 나누고 베풀고 또 선물 같은 거 주고 이러면서 전도하는 운동이 전교인들에게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하면 1년에 2번 한 3개월씩 6개월을 전도하면요. 전도하는 분위기가 체질이 됩니다. 기도하는 체질, 전도하는 체질 이거는 교회에서 가장 필수적인 거예요. 이걸 뭐 1년 내내 거의 몰아붙이듯 하니까 성도들이 기도와 전도 이거는 생활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나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걸 강력하게 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사실 한국교회 같은 경우 1년에 100명 이상 전도하지 못하면 줄어요. 자연이 사가죠. 죽는 사람 생겨나죠. 1년에 100명 이상 전도를 해야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요즘 뭐 교회가 그런가요? 이제 1년 내내 가봐야 몇 명 정도 한 얼굴이 붙질 않는데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매주 전도 그리고 모든 설교의 마지막은 전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로 하니까 성도들의 가슴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 돌아다녔죠. 새벽에 평균 같은 데는 안양에 있는 교회가
아주 굉장히 잘했습니다. 조직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명성교회가 새벽 기도로 분만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도 가서 참관을 하고 가서 보고 어떻게 하는가 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 기도와 전도 이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 이건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분양하고 나서 아파트 단지 안에 유치원 건물을 분양했는데 근린상가로 명칭을 바꿨더니 전화가 온 거죠. 목사님,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유치원 건물 거기 사지 마시고 나와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파세요. 그래서 40억을 받아주고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4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아파트가 3,400이면 사니까 굉장한 거죠. 그걸 받아가지고 하남이나 성남이나 분당 쪽으로 나오면은 대형 교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만 뻔듯하게 잘 짓고 말씀 좀 은혜롭게 전하는 성도들이 구름 때까지 모여드는 때니까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있는 그 아파트가 영세민 아파트인데 그 영세민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교회 옮기면 못 나옵니다. 뭐 대형 버스 몇 대 사가지고 운영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온다. 그건 좀 살만한 사람들 얘기지. 뭐 이동을 못해요. 몸이 나가서 일하느라고 피곤한 사람들이 뭘 여기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노인들만 몇 명 앉아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한국이 앞으로 30년 내에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결국 교회를 크게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교인들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1년에 예산의 50% 이상을 어려운이들 돕는 교회 이렇게 명칭을 정해놓고 계속 돕는 일을 힘쓰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한테 연락을 하죠. 왜냐하면은 우리 하늘교회 오면은 무조건 설교시켜주고 그리고 오후 예배 설교하고 나면은 이제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에 헌금을 걷습니다. 선교사들을 대접한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선교 헌금을 해라. 선교사 대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근데 당신이 선교지에 나가 대접하냐? 어렵다. 여기 한국에 있을 때 식사 한 끼라도 할 수 있도록 단돈 10,000원이라도 이제 대접하는 마음으로 선교헌금해라. 이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선교헌금을 해줍니다. 근데 선교사들한테는 내가 늘 그러죠. 절대 설교하지 마라. 설교는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선교지에 있었던 그 어려운 고통, 정말 힘든 일들 이런 얘기만 해라.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주머니가 열리도록 해라. 그래서 계속 와가지고 이제 자기 선교에 어려운 일들 차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선교가 안 됩니다. 그 성도들이 감동해가지고 막 헌금하는 거죠. 어떤 때는 감동하니까 막 은행으로 뛰어차나 예배 끝나기도 전에 그래가지고 어디 갔다 왔냐니까 가서 은행에서 돈 찾아오더라고요. 그만큼 성도들이 이제 선교사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런 성도들 중에는 이제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장로님들 중에 목사님 아주 그렇게 오후 예배 선교사들 와서 헌금하면 헌금 줍니다. 그래. 그래서 안 줍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장로님이 힘들면 장로님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얘기 한 번만 없습니다. 헌금할 사람은 하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건 담임 목사가 밀어붙이는데 반대를 할 수도 없고 매주 그냥 오후 예배는 이제 거의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거죠. 그리고 뭐 1년에 몇 번
부흥회를 제가 이제 가난한 교회만 찾아냈습니다. 원하는데 강사리로 줄 수 없는 곳. 거기 가서 내가 헌금하고 오는 거죠. 매주 몇 시간 헌금하고 이렇게 이제 오는데 그 교회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교회와 광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교회가 차가 필요합니다. 시골 교회인데 멀리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부응이 안 됩니다. 차 살려면은 새 차는 얼마, 이제 중고차는 얼마인데 적어도 중고차 이 정도는 사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1년 작정하는 거 1년.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한꺼번에 안 해도 괜찮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작정을 해가지고 이제 차를 사주고 수리비 필요가 있으면 수리비 대주고 그런 일을 했어요. 난 그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교회, 그것이 목회할 때까지 모은데 목회 프레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금식기도를 제가 목회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3일간을 물도 안 먹는 금식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물도 안 먹는 금식은 힘들어요. 3일만 하면 속에 있는 게 다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맥이 쏙 빠져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제일 힘든 거는 같은 방에 있는 이가 먹을 거 써가지고 와서 막 먹고 있으면은 미치겠더라고요. 좀 나가서 먹은 때 뭐 권사님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냥 통닭사라고 와서 목사님 잡수세요. 막 뜯고 있으면 참 교양이 없네. 나가서 드시든지 같이 있는 사람 힘들게 주로 청계산 기도를 해갔어요. 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 청계산 기도원 뒤에 고염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고염이 떨어져 있는데 그거 하나 주워가지고 삼키면은 그래 먹는 게 된다고 입안에 넣고 무릎을 뱉어냈습니다. 눈물 나게 먹는 게 좋더라고. 금식이 참 어려웠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몸부림을 치는 거 아시죠? 불쌍히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제 매달리는 거죠. 1년에 몇 차례씩 그렇게 이제 주로 강림수도원에 가서는 연초 기획 세울 때 같고 저 강남 음식기도원에 주로 공짜로 차를 운행하니까 거기 가서 기도하고 또 교육자를 싸게 해주더라고. 거기 가서 아내랑 같이 며칠씩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그런 건 개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개인 경건이 교역자들에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로필자에 나가서 주일 설교를 위해서 월요일마다 이제 설교 준비 모임을 가는 건데 목사님들이 예배와 강단 우리 교단에서 정정부 교수가 펴는 책 사가지고 본문을 3가지 읽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토론하는 거죠. 나는 이 본문을 놓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토론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자기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다 하는 얘기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내가 인터넷 정보 클럽에서 찾아가지고 매주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20년 쌓이니까 굉장한 설교의 노하우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강해 설교의 대가들, 이동환 목사를 비롯한 이런 분들의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리고 설교를 어떻게 진행했는가 이런 과정. 그리고 또 제목 설교 대가도 있고요. 대지 설교. 박중수 목사님 같은 분은 참 대지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곽선희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이 비납법적 설교에 대가고 조영기 목사님의 은사 중심의 설교. 이런 설교들을 매주 그 본문을 놓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설교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포인트 설교를 어렵게 하지 말고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한다. 이것이 내가 얻은 노하우였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연구해가지고 수요일까지는 원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아침에 요약해서 주고해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계속 이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내요. 나는 그거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이 20년 동안 쌓이니까 내 설교에 귀중한 자료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중에서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1년에 한 번 소망 아카데미에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수원 쪽에 가면 소망 교회에서 하고 있는 소망 아카데미라는 조그만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희 목사가 하던 건데 그 소망교회에서 사가지고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주제를 놓고 강의를 하고 곽선희 목사님이 주동이 되죠. 그쪽 강의를 하시고 근데 굉장히 배울 게 많아요. 그건 뭐 교단을 초월해가지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와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을 해야 되죠. 이제 그거를 공부하는 중에 박선희 목사님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할 시간이 있었는데 내 옆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해하면 되지만 한 가지 여쭤보고 있는데요. 목사님 목사님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박선희 목사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는 기도하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기도하는 체질로 만들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요. 그게 그분의 교회 부흥의 비결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잘한다, 귀납적인 설교의 대가다, 정말 잘해요. 잘하는데 그분이 주력하는 것은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기도. 그래서 계속 새벽 기도 보면은 얼마나 그 충실한 말씀을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주로 강의 위주로 해서 쭉 풀어나가는데 참 은혜스러워요. 자기는 새벽 기도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해야 된다. 새벽 기도해야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해가지고 소망교회 근처의 집값들은 나오기만 하면 삽니다. 소망교회 교회들이. 다 그 교회 가까이 오는 게 저들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압구정동이 비싸지게 된 이유는 소망교회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회 가까운 데서 신앙생활할까. 그래서 터지게 모여요. 새벽기도 총징을 이런 거 안 해도 이 교회는 항상 새벽기도로 가득 차 있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그냥 성도들이 저 앞자리부터 쭉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분의 강조점입니다. 기도 안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서울 말썽꾸러기인 줄 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분의 교회 부흥의 비결은 기도였구나. 기도 없이 안 됩니다.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도에 주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목회의 주안점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박사학위를 받았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야간 다니면서 서울장시 나와가지고 장신대 들어가가지고 1년 공부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몸부림을 치면서 하는 중에 기도와 전도에 힘쓰고 또 말씀 준비에 힘쓰는 것이 제가 목회를 30년 은혜 중에 마친 이유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강남 땅에서 교회에 조그만 건물이죠. 조그만 건물. 그거 팔아가지고 이제 카나미라 이런 데 왔으면은
총회장에 있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교회 커지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다 헛개비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도 그 강남당 개포동에서 교인 500명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제 능력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인정을 받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쓰는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도 제가 어디 가서나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5장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로마서는 사실 15장에서 끝납니다. 여기 3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렇게 축도로 마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16장은 문안 인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이름을 저열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끝부분에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사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가 전도한 사람이 가서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그들의 이름을 굉장히 여기 24명을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만큼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성도들에 대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로 마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문제를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 한마디로 기도생활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의 뭐 봉사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지역적인 문제고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 문제가 바로 서야 신앙생활이 올바르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맺어야 될 것이 바로 교회 기도하는 것이죠. 짐 그레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합니다. 봉사자의 영적 생활은 그의 기도 수준을 결코 뛰어넘지 못한다. 그가 뭐 봉사한다고 뛰어다녀봤자 기도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잘못되면 그 사람은 봉사 헛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기도 부탁을 종종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평생 누군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고마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가 여러분에게 뭐 물질을 얼마 도와줄 수 있지만은 제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모 오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중보하는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식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나는 것 같아도 결국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공부하는 아이들이 시험장에 나가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기도하는 아내가 있는 남편. 미국에 월남전에 가서 사업하는 애가 있었는데 날마다 편지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이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결국 그는 부인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정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기도하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기도하면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에는 위험한 함정이 있죠. 욕심에 끌려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명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는 윤리성이 있어요. 그 기도의 중요한 것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너희가 용서하면서 기도해라. 내가 기도에 응답하겠다. 원망들을 말하니 생각나거든 화해하고 기도해라. 사랑과 용서가 기도의 절도제본입니다.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윤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용서와 사랑입니다.
이것이 꼭 따라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제사장은 날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기도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갑은 그를 위해서, 어른은 갑을 위해서, 교인은 교역자를 위해, 교역자는 교인을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사장의 의무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가 로마에 있는 보지도 못한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얼마나 겸손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세요. 여러분이 내가 기도하지, 이건 교만한 마음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신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교회론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내가 함께 있다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장작불을 붙일 때 한 개비에다 불을 붙이면 죽지만 두 개비, 세 개비 얹어놓으면 잘 타게 되고 아주 불타는 뜨거운 그런 불이 붙게 된다. 마찬가지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둘이 합심해 기도하고 셋이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히 로마에게 부탁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이것은 힘을 모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하자. 여러분, 힘을 모아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심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라고 하는 말을 있는데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비록 그랬어요. 에스더는 4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왕 앞에 나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구하게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사흘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시내들과 함께 기도하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요청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멘. 여기 본문에 부탁하는 기도의 제목은 세 가지인데 첫째로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 이것을 말하는데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그랬어요. 여기 구원은 유대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자가 괴롭히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순교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동족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는 것 원치 않아요. 사실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유대 사람이 예수를 죽이고 야고보를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바울을 또 죽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들에게서 구원을 받도록 기도해달라. 내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다.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바람직하게 하고 여러분, 내가 봉사하고 싶어도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잘 받아들여야지 삐딱한 마음으로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하러 다니면서 어디 가든지 복음 운동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들이 지금 흉년을 들어서 굶어 죽고 있습니다. 저들을 도우시다. 그래서 사방에서 연구보를 했습니다. 그건 귀한 걸 자기가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헌금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상한 생각을 갖지 않고 이 헌금이 유용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을 다 달성하고 나서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편히 함께 쉬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런 글이죠. 내가 이제 일을 마치고 너희가 함께 옛날 얘기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부탁하고 또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자기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콩깍지교회 교역자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합심의 기도에서 우리의 합심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반주자가 빠졌습니다. 애들이 아파가지고 못 나온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